많은 일 중에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건들은 아마도 스케일이 큰 사건들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또 물 위를 걸으신 사건, 또는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같이 스케일이 크고 또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들을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 스케일이 그 다른 사건들과 비교할 수 없는 평범하고 그야말로 사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이라고 부르기에도 어려운 그런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의 스케일은 그 어떤 이적과 견주어도 작다고 할 수 없는 커다란 메시지가 담긴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런 일에 아주 성실하고 철저한 그런 성격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기본만 하자는 입장입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부엌에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벌써 손을 놓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부엌에 있는 사람은 속이 끓어오릅니다. 눈빛이 매서워지고 마침내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무슨 대단한 사건이 아니죠.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어느 집 주방이나 또는 우리 한국교회 주방사역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며 주방이 아닌 우리의 다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형성되는 곳, 즉 나의 내면, 나의 인간됨, 나의 사람다움,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곳은 어떤 대단한 인생의 큰 사건이나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큰 사건들,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어려운 사건들은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드러내주는 검증의 시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를 빚어가는 시간이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는지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는 사건은 그 일상의 지극히 작고 소소한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빚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품은 매일매일 더 작고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빚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는, 마르다는 그 일상에 휩쓸려 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긴 것처럼 그 흐름이 가는 대로 떠내려갑니다. 반면 마리아는 그 두 발을 강물 바닥에 굳게 딛고 물살이 한쪽으로 가더라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하지만 곧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상황에 압도되어서 그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렸지만 마리아는 그 많은 방해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집중할 시간을 찾아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많은 사소한 사건들 속에 살아갑니다.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약속이 있고 전화가 오고 처리해야 할 일이 있고 운동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일정에 맞춰 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소한 일들이 우리를 향해 밀려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옵니다. 그 세상의 물살에 우리가 함께 휩쓸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발을 굳게 딛고 세상의 그 물살과는 반대 방향으로 지루하지만 천천히 곧게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그렇게 평범한 날들 속에서 그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일상의 한가운데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굉장히 클리어하게 분별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평범한 여인 마리아를 역사 속에 멋진 제자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멋지게 만드는 일은요,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이 날 만한 그런 커다란 사건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기억조차 나지 않을 그 습관적인 인생의 사소한 시간들이 우리를 멋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집중하는 그 시간을 찾으며 매일 다가오는 그 수많은 작은 일들 속에 세상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요, 마리아가 뭘 하고 있었는지 또 마르다가 뭘 하고 있었는지 모두 본 후에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가 오늘 이제 그 세번역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발 곁에 또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발치에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물리적으로 보면 실제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최선을 다해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뭘 하고 있었죠? 마르다는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시던 그 여행길에서 일부러 한 마을로 들어가신 것으로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오늘 본문은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베단이라는 마을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남매와 굉장히 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고, 아마도 그들이 오늘 예수님을 포함하여 그 제자들이 모두 집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초청했던 것으로 보아 꽤 큰 집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꽤나 부유한 남매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후원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을 사람들이 하는 헌금으로 충당을 하셨는데, 아마도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남매가 예수님의 든든한 후원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 일행을 초청하여 집에 들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남매가 모두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죠.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보낸 메시지는요, 단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마리아, 마르다 역시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오늘 이제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나 아람어 같은 그 셈족 언어로 그 이름을 두 번 반복하면요, 그 문학 작품 속에서 굉장히 그 의미가 강하게 강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강력하게 부르십니다. 마치 이 이름을 두 번 부르는 상황은 매우 간절하고 특히
특히 감정이입이 많이 되어서 눈물이 나올 법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며 통곡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십자가 위에서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부르신 것은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 애틋한 마음, 또 진실된 마음, 눈물 섞인 깊은 마음이 표현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고, 기질적으로 마르다는 리더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형제들 속에 마르다가 리더였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무덤 앞에 돌을 치우라고 하셨을 때 주님 이미 냄새가 납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린 사람도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또 다소 성격이 급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움직이려는 그런 타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뭘 해야 될지를 판단하고 또 주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지시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 있고 목표 지향적인 그런 리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사람도 마르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마르다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왜 굳이 마리아의 집이나 나사로의 집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르다가 그 집안에 돈도 관리하고 생활 방식을 결정하는 주도적인 역할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집안의 위치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역할이 있었을 것이고, 그녀의 기질이 여기저기서 뿜어져 나왔었을 것입니다. 또 마르다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분주한 인물이었습니다. 마르다가 많은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비롯해서 그 제자들이 모두 집안에 초청받아 들어와서 함께 식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꽤나 큰 상을 차려야 했겠죠. 설령 그 집안에 그들이 부리는 종들이 혹시 있었다 할지라도 그 집 주인으로서 마르다가 감당해야 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방 그 요리 도구들을 움직이고 있었을 수도 있고, 청소도 했을 수도 있고, 여기 향초를 켰을 수도 있고, 우리 같으면 이제 분주하게 또 갑작스럽게 화장실 청소도 하고, 손님 맞는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곳곳에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들을 처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대비시켜서 마르다는 세속적인 삶을, 그리고 마리아는 사명자의 삶 또는 관상적인 삶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중세교회 때는요, 이 본문을 자주 인용해서 세속적인 일을 내려놓고 수도원 같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섬기라고 권면하는 본문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르다가 상징하는 것은 세속성이 아니라,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봉사였죠. 그렇죠? 마르다가 분주했던 이유는 온전히 주님과 그 일행을 섬기기 위한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세상 일에 몰두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로 금방 지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마르다는요, 아마도 교회 안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쩌면 20%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교회 사역의 80%를 감당한다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 그룹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여러 가지 사역에 헌신하고 리더로도 섬기고, 그런데 바로 그런 마르다가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놓쳤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마르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책망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마리아는 좀 핀잔을 들어야 마땅하고 마르다는 칭찬을 받아야 될 것이 마땅한데, 거꾸로 마리아는 칭찬받는 인물로,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인물,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foil이라고 하죠. 그 대조 인물로 마르다를 표현합니다. 마르다가 그런 상태에 빠진 이유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활동적이 되고 사역에 열심을 내고 사람들에게 리더 역할을 감당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을 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 섭섭함을 품고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그 영혼은 점점 텅 빈 상태가 돼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리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오늘 주님께 책망을 듣는 마르다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마르다 같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증상을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를 보면 그 내면에 혼란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들떠 있다라는 부분을 근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도 했는데, 영어 성경들을 보면요, distracted 또는 troubled,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두 번 반복해서 썼어요. 그 중에 이 들떠 있다로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는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인데 thorubatso라는 단어입니다. 이 thorubatso라는 단어는요, thoru보스라는, 그래서 군중이 떠드는 소리, 혼란한 상황, 그래서 소란, 소동, 소음 등을 뜻하는 명사이고요. 이제 atso라는 것은 이제 뭐뭐 하다라는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인데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또르바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란을 일으키다, 소란스럽다, 뭐 떠들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됐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소란스럽다, 마음이 시끄럽다, 이건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찢어져서 갈라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큰 풍랑 속에서 배가 물살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요지는 이렇게 좀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야, 너는 너무 목표를 많이 세워놨어. 마리아는 단 한 가지를 선택했는데 너는 지금 이 순간 너의 삶의 의미가 부여되기 위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한 30가지는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너의 마음이 찢어지고 언제나 불안한 거야.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도적이고 리더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너는 상황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란다. 마르다는요, 스스로 필수 항목이라고, 그러니까 삶의 필수 항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 30개쯤 만들어 놓고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마르다는 그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아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결국 그것이 마르다에게서 그 의미를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행복하지도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내면이 혼란하다라는 점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마르다의 모습은요,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근데 좀 이해할 법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집에 찾아왔는데 그 손님을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맞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 일행이, 주님 일행이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 모두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열심히 자기는 하고 있는데 자매인 이 마리아는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짜증이 나죠. 그런데 문제는요, 마르다가 자기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면 되는데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쉽게 짜증을 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 따졌습니다.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마리아에게 짜증이 났고요, 또 예수님께도 짜증이 났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짜증이 날 때 그 사람을 내 옆에 두신 하나님께도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당신이 나를 위하여 준 그 여인이 나에게 열매를 줘서 나도 먹었습니다. 이 여인 책임이기도 하지만 여인을 나에게 준 당신 책임입니다. 또 여인에게 물으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지은 그 뱀이 나를 유혹하여 내가 먹었습니다. 이 뱀 책임이기도 하지만 당신 책임입니다. 양쪽에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내면의 불안과 혼란,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그것이 대인관계 속에서 예민함과 분노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전반적인 마르다의 반응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 제게 관심이 없으신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상황에 대하여 주님은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정의가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일하지 않으심에 대하여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신은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한다고 생각했지만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을 순수하게 위해서 한 것이라면 그때 그 상황,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자신이 하는 일을 내버려 두시고 계신 그 상황이 있는 그대로 좋은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른 당장 마리아를 자기를 돕도록 하지 않으시자 주님께 원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결국 마르다는요, 그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사역을 통해 자신의 리더십,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대단함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주님마저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자기 증명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나는 나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일을 맡긴단다. 만약에 네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이 3가지뿐이라면 내가 너에게 10가지 일을 맡기지는 않는단다. 그런데 너는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모두 꼭 해야 하는 일들로 여긴 거야. 그래서 너의 마음이 찢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무엇보다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마리아에게 그리고 나에게 화를 내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바로 너의 잘못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겉으로는 주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로워지고 또 성품도 자유하고 당당한 그런 신자처럼 보인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불만이 있고 사람들에게 쉽게 짜증을 내며 또 영적으로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도 마르다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마르다와 다르게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는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요, 단순히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권위에 복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람들이 땅을 팔아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 앞에. 그것은 그 돈의 소유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전적으로 사도들의 결정에 그것을 맡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지정의를 다하여 순종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두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첫째는 집중된 시간을 마련하는 것. 전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을 따로 떼어 마련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부엌에도 있고 주님 발 앞에도 있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중된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적인 순종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마리아만이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었던 유일한 인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자신의 죽을 것을 말씀하실 때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을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분의 장례를 준비해드린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집중된 시간을 마련해서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태도이며 일상의 습관입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벌써 20년이 된 이야기인데 그 첫 학기에 제가 그때까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퍼스펙티브,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성경 주해학과 리더십으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의 수업이었는데 그 성경 읽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이제 숙제를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구절 말씀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굉장히 유명하고 간단하고 평범한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첫 번째 숙제로 20가지의 관찰을 observation을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어려운 숙제였는데 간신히 제 딴의 관찰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20개 해갔는데 그 중에 한 절반은 틀렸더라고요 또. 그런데 두 번째 숙제로 그와 전혀 다른 20가지 관찰을 또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구절로요. 그래서 정말 끙끙 씨름을 하면서 20가지를 해갔는데 그 다음번에는 또 수십 개의 관찰을 해오도록 숙제를 또 주시는 거였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클래스를 통해서 그 한 구절에 관찰된 관찰이 300개가 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핸드릭스 교수님이 성경이 읽히지 않는 이유는 읽기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성경을 펴놓고서 5분 만에 훑고 거기에서 어떤 임프레션이 있나 영감을 얻으려는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감정적인 접근일 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했던 것은요, 마리아를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은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다른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해서, 온전히 그분께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 1세기 유대인의 기대와 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틀 안에서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반드시 어떤 특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충족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집중하여 그 말씀을 관찰하는 그 작업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온, 지금도 사로잡고 있는 그 세상의 틀, 2025년의 틀, 그 틀을 통해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장 깊은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칭찬하신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처하신 상황을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바로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들었어요. 시간을 들여 들었고, 그 장소를 구별하여 들었고, 지정의를 다 들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백성 앞에서 반석 위에 서겠다.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봐도 그런가 보다, 반석 위에 백성 앞에 서시겠다. 그러니까 리더시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백성 앞에 서시겠다 생각하죠. 너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성경 전체 어디를 봐도 내가 너희 발 앞에 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말해야 되죠? 사람들이 하나님 발 앞에 섰다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사람들 발 앞에 서겠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발 앞에 서서 심판을 대신 받으십니다. 이것은 장차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심판받으실 것을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셨어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으시고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하실 때도 내 생각은이 아니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베드로가 칼을 뽑았을 때 내가 12군단의 천사를 부를 수 있지만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도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는 순간에도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수없이 많은 장면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인용하여 그 말씀을 능력 삼아 감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마음의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극적인 시험과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 말씀으로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벽한 순종으로 반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인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순종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성경의 대부분의 말들을 다 믿지만 이런 부분만큼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한다면 사실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관계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관계라는 건 어떻죠?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심지어 원하지 않는 모습을 상대방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치 않는 말을 상대방이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미처 몰랐고 또 좀 마음의 부담으로 느끼는 그 사람의 어떤 현실, 과거 또는 다가올 미래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관계가 형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을 수 있었고 주님과 가장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분주함,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시간을 내어 주님 발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을 우리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같은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는 이유, 그것은 어쩌면 세상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주입해 놓은 헛된 것들을 너무 많이 구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 통념적으로 볼 때, 유대인의 전통으로 볼 때 사회상규, 예의범절 이런 것들로 볼 때 마리아는 주님의 발을 씻기고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손님 대접을 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들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랍비의 발 앞에 앉아서 그 음성을 들으며 배움을 얻는 것은 당시 시대상으로 볼 때 남자들에게 허용된 일이었지 여성들에게 허용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가하는 그 어떤 압박, 세상이 그 어떤 물결에도 굴하지 않고 두 발을 예수님 발 앞에 굳건하게 딛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며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이 마리아에게 가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음성이 그녀에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마리아는 선택했고 세상이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발 앞에 앉는 것이 너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발 앞에 앉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나가는 시간 삼지 마시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그 말씀을 씨름하는 마음으로 묵상해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도 그 발 앞에 입 맞추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입 맞춰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주한 시간이 다가옵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학생들과 부모님들 굉장히 분주한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가을 학기가 특히 더 그렇죠. 새학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분주함 속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말고 주님과의 그 깊은 시간, 치밀한 시간 계속해서 이어감으로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를 위대하게 빚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